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서로 성탄 인사 한번 나눌까요? 즐거운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른 나라 말로는 성탄 인사를 어떻게 할까요? 영어로는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중국어로는 생탄 꾸아일러 그런다고 하네요. 러시아어는 스로체스토봄 크리스토빔, 스페인어는 펠리스 나비다, 헝가리어는 불도 카락소니, 프랑스어는 조이윤 노엘, 스웨덴어로는 글래드율. 표현이 많이 다르죠. 근데 표현이 다른데 뜻은 같아요. 즐거운 성탄, 기쁜 성탄,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이 이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기쁘다는 거죠. 기쁜 날이라는 거예요. 즐거운 날이라는 거예요. 명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가 그것을 직접 알려주었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뭐가 그렇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까? 그 다음 2장 11절 12절에서 말씀했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늘 도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무슨 말이에요?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왜 이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요? 한 아기가 유대 땅 다윗의 동네에 어느 초라한 곳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집에 따뜻한 안방이 아니라 남의 동네, 남의 집, 그것도 어느 초라한 곳에 태어나서 구유에 누워 있는데 어찌 이것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인가? 뿐만 아니라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식도 못 올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셉 입장에서는 일종의 남의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까?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무도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이 외롭게 아기를 낳은 것이 어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아기의 존재 때문입니다. 천사가 고지해 준 대로 그 아기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여기 보면 누가 났다고요? 구주가 나셨다고 그랬죠. 구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소테르라고 해요. 소테르. 근데 고대 세계에서 이 소테르가 어떤 의미였냐면 질병이나 전쟁이나 사고나 재앙 등의 위협으로부터 구해주는 존재, 그 존재를 소테르라고 그랬어요. 특히 통치자의 덕이나 탁월함으로 정치적인 안정을 이루거나 신이 가져다주는 안녕,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소테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주전 1세기에는 로마 황제 시저가 전쟁을 종식시키고 온 세계에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준 구세주다, 소테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진짜 소테르가 아니다. 그가 힘으로, 무력으로 잠시 세상에 일순간 평화를 주고 안정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근원적인 영구한 안녕과 평화는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인 평화, 외적인 안정은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속 내면에, 사람들의 마음에 진정한 안정과 평화는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 죄로 인한 마음의 두려움, 불안, 근심, 걱정, 염려, 죄의식,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는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참 구원은, 참 구원자는 마음의 평화를 주는 자예요. 사람들을 죄로 인한 형벌인 죽음에서 완전히 구해 주는 자가 참 구원자예요. 더 이상 죄 아래 살지 않고 죽음 아래 살지 않고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게 하며 영생하게 하는 자가 참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가, 그 진짜 소테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완전히 구원할 진짜 소테르가 나타났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구원자, 그 소테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가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났는데, 예수가 이 땅에 아기로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나요? 이유가 뭔가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겪는 모든 근본적인 불행의 원인이, 모든 재앙의 근본적인 원인이 죄 때문이에요. 죄에서 기인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종종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죠.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나도 모르는 운명과 팔자에 매여 살면서 이유 없는 불행에 시달려야 합니까? 이렇게 인생을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이 죄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동산의 각종 나무 실과는 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선악과는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라는 누구의 말에?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로 인해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의 권세 아래 사람들이 종노릇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탄은 자기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뭘 가져다 줍니까? 고통을 가져다 주고, 불안을 가져다 주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서로 다툼과 염려와 시기와 전쟁, 궁극적으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살게 된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라고 사람들이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 각종 종교를 만들기도 하고 철학과 선행을 통해서 인생의 이런 근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도해 보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이 헛수고였습니다.
그럴수록 죄는 더 많아지고 그럴수록 문제는 더 많아졌어요. 누가 이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누가 사람들을 죽음에서 멸망에서 구원해낼까? 그런데 그 구원자가, 소테르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가 누군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요, 예수가 소테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이 예수가 구주다, 소테르다라는 이 말이 마음에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그런 절박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물에 빠져 있지도 않고 타는 불 속에 있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인생에 구주가 그렇게 필요한가? 라는 그 필요를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구주가 나셨다고 하는데 그 구주가 나셨다는 말에도 그렇게 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그 물에서 건져내면, 화재 현장의 불구덩이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누가 자기를 구해 주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를 구원해준, 꺼내준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막 감동이 될 거예요. 잊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르고, 알더라도 그냥 실수했다고 여기고,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적당히 타협하기도 합니다. 나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었어. 난 잘하려고 그랬는데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환경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실수를 해서 잘못을 저지른 것이지, 정말로 자기가 진심으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얼마나 그 죄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죄에 직면하면,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 가운데 있는지를 알면,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러면 바울이 탄식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외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누가 나를 이 죄에서, 죽음에서, 이 고통에서, 멸망에서 구원해 줄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탄식하고 절망하는 사람에게 성경이 주는 기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에서, 그 죄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구원해 줄 참 구원자가 나셨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누구의 구원자인가? 누구를 위한 구원자인가? 바로 너희를 위한 구원자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가 말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위하여 라는 말은 1인칭으로 하면 누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말입니까?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어디에요? 2000년 전 다윗의 동네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시는 것은 단지 2000년 전 다윗의 동네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든
예수를 구원자로 맞이하는 자의 마음에 구주로 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AD 1세기의 역사 속에 오셨지만 동시에 언제든 개인의 영혼 속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주가 나셨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구원자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언제요? 오늘. 천사가 말했어요.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탄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사건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진정 지금 내 마음에 예수가 구주로 오셨는지, 지금 내 삶에 예수가 구주로 나셨는지, 지금 나는 그분을 진정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구주가 나셨습니까? 여러분 삶에 구주가 오셨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한번 해볼까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여러분 정말 그 구주 때문에 기쁘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대답해 보세요. 그 구주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돈이 없어도요? 가난해도요? 병이 들었어도요? 시험과 진급에 실패하고 낙방했어도요? 그래도 예수 때문에 행복하다. 그래도 예수 때문에 기쁘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구주가 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성탄을 맞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이나 사건 때문에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면 아직 여러분 마음에 구주가 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 마음에 성탄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예수를 구주로 맞이해야 합니다. 다시 그분을 진정한 내 인생의 소테르로, 구원자로 맞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정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구주로 인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성탄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이유는,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고 계심을 확인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는 마리아 창가에서 발견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46절로 48절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구주 탄생에 대한 수태고지를 듣고 나서 부른 찬가가 나오는데, 그 찬가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47절에서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내 하나님 구주를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이유가 뭔가 48절에 설명이 나와요. 주께서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여종이라고 표현했어요. 마리아는 실제로 그런 처지였어요. 마리아는 어떤 여왕이나 귀족의 딸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가정의 딸이었어요. 당시 여자는 상당히 그 신분이 남자에 비해서 낮게 평가되었어요. 거의 종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냥 종이 아니라 비천한 여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비천한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타페노시스라고 하는데 낮은 신분 또는 굴욕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존재감이 없고 무가치하고 하찮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도 그런 비천함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 나는 너무나 무가치한 존재야. 신체적인 연약함으로, 심각한 질병으로 자유롭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비천함을 느끼죠.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취업 시장에서 자꾸만 낙방하고 거부당하는 데서 오는 비천함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비천함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으로서의 비천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쁜 소식은 그런 우리의 비천함이 그 비천함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비천한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 비천한 자를, 그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위해서 구주를 보내시고 그를 비천한 데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동이 되고 너무나 감격이 되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을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비천한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비천함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비천한 자를 돌봐 주셨기 때문이에요. 비천한 자를 통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정결 예식에 따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규례에 따라 양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데 양 대신에 비둘기 한 쌍을 사서 제사를 드릴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가난한 비천한 요셉과 마리아 부부를 통해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비천함이, 가난함이 결코 재앙이나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비천한 자를 무시하고 깔보고 홀대하지만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시고 비천한 자 속에 임하시고 그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이 기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성탄이 크리스마스가 기쁘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통해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더 놀라운 위로는 하나님이 친히 그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비천한 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구주가 다윗의 동네에 나셨다 그랬어요. 다윗의 동네는
당시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에요. 유명한 동네가 아니에요. 작은 동네예요. 시골 마을이에요. 그런 작고 소박한 곳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셨는데 오셔서 누운 곳이 어디냐? 요람이 어디냐? 짐승의 밥통인 구유였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유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려면 천하를 호령할 왕, 황제의 자리에 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작은 시골 마을에 구유로, 아기의 모습으로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구주로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서 높은 자리에서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군림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어서, 우리와 같은 입장이 되어서 우리를 체휼하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로, 비천한 자리로, 구유로 오신 거예요. 오셔서 뭐라고 하실까요? 나는 가진 게 없다고, 나는 이룬 게 없다고, 돈에, 세상에, 세상 힘에 억눌려 있는 비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가난하다고, 힘이 없다고, 비천하다고 낙심하지 마라. 탄식하지 마라. 너의 가난한 자리, 연약한 자리, 슬픔의 자리, 비천한 자리에 내가 함께 하고 있다. 나는 너보다 더 가난해졌단다. 나는 너보다 더 비천한 곳에서 인생을 시작했단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너의 비천함을 알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의 곁에 있으니 나를 보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내어라. 나를 통해 새롭게 도전하고 일어서라. 일어서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이 놀라운 기쁨을 얻었으니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비천한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 사람들의 진정한 소테르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내가 얼마든지 하늘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굴리며 살 수 있지만, 그런 능력이나 힘이 있지만 기꺼이 비천함을 선택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광 내려놓고, 기득권 내려놓고, 편안함 내려놓고, 높은 지위 내려놓고, 낮은 곳으로, 가난한 곳으로, 비천한 곳으로 기꺼이 내려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는 비천함을 택해서 넉넉하게 누리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천함을 선택해서 비천하게 살다가 간 사람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저는 그분들 가운데 한 사람, 강아지 똥이라는 동화로 유명한 권정생이라는 동화 작가가 생각이 납니다. 그는 젊었을 때 폐병을 몸에 달고 살면서 언덕길을 오르는데 쌀 2가마니를 쥐고 언덕을 오르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도 변함없이 시골 작은 교회 종을 치는 종지기로 살았고, 늙어서는 언덕 아래 작은 토담집에서 평생을 홀로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살지만, 자기는 비천하게 살지만
다른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어서 부여하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믿는 자는 저렇게 사는구나,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는 저렇게 사는구나를 몸소 보여주었던 분입니다. 얼마든지 높아지고 누리며 살 수 있지만 그런 건 내려놓고 나보다 더 낮은 자들, 나보다 더 가난한 자들, 나보다 더 비천한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기꺼이 가난하게 비천하게 된 사람,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비천하게 된 사람들,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이유로, 갑자기 인생의 어떤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또는 정신적인 이유로, 영적인 이유로, 관계의 문제로 비천한 자리에 처한 사람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가치합니다. 그렇게 느끼며 외롭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 그들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성탄의 메신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메신저 한 사람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뉴욕에 피오렐로 라가디아라는 유명한 판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이가 지긋한 한 노인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참다 못해서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20를 훔치다가 그만 경찰에 발각되어서 잡혀서 재판정에 서게 되었어요. 재판 과정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이 연약한 노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우디아 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도 노인장은 긍휼이 필요한 사람처럼 보이요. 그런데 노인장, 긍휼을 베풀기 전에 당신은 훔친 20불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먼저 20불을 갚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당신 주머니에는 20불이 없군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 호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지갑을 열어봤더니 지갑 안에 $10가 있었어요. 그 $10를 꺼내서 노인에게 건네주면서 말합니다. 노인장, 내 지갑에 $10가 있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 이렇게 연로해서 배가 고파서 어쩔 수 없이 남의 돈을 훔칠 때 저는 당신을 돌보지 못한 책임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기 $10가 있습니다. 받으십시오. 그리고 재판장에 앉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춥고 배고프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하게 된 이 노인을 내버려둔 책임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 책임을 여러분도 지어야 합니다. 바구니를 돌리겠습니다. 자진해서 동참해 주십시오. 거기 있던 모아둔 사람들이 다 동참을 했어요. 돈을 꺼내서 바구니에 집어넣었어요. 그 돈을 거두어서 돈을 훔친 대가를 20불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다 노인에게 주었습니다. 그 후에 수많은 판례를 이 판사가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뉴욕 시민들이 그를 너무나 존경하게 되었고 급기야 그를 뉴욕 시장에 당선시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에서 노인이 누구입니까?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범죄해서 넘어졌던 비참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누가 대신 내 죄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가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주심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 비천한 자리에 친히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 성탄의 기쁨이, 감사가, 감동이, 감격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이 성탄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피오넬로 라과디아 판사가 되어서 그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전해주는, 회복의 기쁨을 전해주는 그런 성탄의 메신저가 한번 되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